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현대라는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정주영 회장의 비서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주영 씨가 퇴근하는 이익치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고속도로 현장에 나가야 하니까 새벽 4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통행 금지 전인 새벽 4시에 출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치 씨는 정주영 씨의 그 자동차 기사가 야간 통행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회사에서 매일 숙직을 하면서 기사와 함께 새벽 4시에 회장의 집으로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정주영 씨가 이 이익치 비서가 어떻게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지각하지도 않고 새벽 4시에 출근했는지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놈 딱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너 같은 놈 딱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답니다. 당연히 그 이후부터 이익치 씨는 승승장구하면서 현대그룹의 핵심 인사로 승진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이익치 씨가 정주영 씨에 관하여서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정주영 교회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를 제일 존경했으니까요. 매사에 제로에서 100%를 만드는 회장님을 만나게 하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익치 회장에게 왕은 누구였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누가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과 성공을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거, 이걸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스스로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하고 내 자녀들이 내 삶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세상과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야 패역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참 많이 졸랐습니다. 여기에 사울을 왕으로 주셨지만 진짜 왕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참 좋지가 않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왕으로 섬겨야 될 분을 외면했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거 그거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줘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였을 때 그것이 탐탁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간구하고 구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역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응답이 과연 무엇인가 저희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응답의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 그거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내 뜻과 때로는 달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심이 가장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의 바른 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인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하는 거, 그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가면서 사실은 사무엘과 하나님을 아프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응답하시되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또 어쩔 수 없이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도록, 정말 기쁨으로 응답하시도록 거기에 맞는 기도가 되어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요, 이기적이고 그릇된 거 강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드리며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내 인생과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도록 내 기도를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닌 줄 알아요.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해요. 그 마음속에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기도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악함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신실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의도와 목적과 내용과 뭘 원하는지 그분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기도의 동기와 내용부터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분을 얘기를 할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지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기도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성취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했었던 기도 제목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성장했던 친구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3명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데 2명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인생의 노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그 2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조지 뮬러의 마지막 응답이라고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께서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52년의 그 시간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것은요, 절대로 응답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기도는요, 오히려 사랑하심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엎드렸는데도 하나님 막으시면은요, 그거 나한테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작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드렸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요, 그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기도하기 전에 꼭 물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 맞는 것인가?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왕으로 삼고 응답받고 살려면은요, 사실은 내 기도의 내용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굉장히 부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하면은요,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런 요청을 합니다.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돈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이 기도 때문에 시몬은요, 굉장히 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이 바라고 간구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뭔가를 구하고 간구한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 그래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될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내가 100m 밖에서 불렀을 때 대답이 없으면 조금 늙은 것이고, 50m 밖에서 불렀는데 답변이 없으면 좀 더 늙은 것이고, 1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면 이건 심각하게 늙은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100m 뒤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어요. 50m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죠? 역시 아내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늙었구나. 이번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10m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죠? 아내가 역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녁을 준비하는 그 아내 뒤에서, 아내가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뒤에서 꼭 안으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그랬더니요, 아내가요, 버럭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수제비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고. 지금 알아듣는 분들은 웃어요. 예?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의 문제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가 늙은 게 아니라 남편이 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왕이시기 때문에 정말 바꿔야 될 것은요,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나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 자신의 모습이 바뀌면 기도도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통령이나 고관대작들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그를 존중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서는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끔 해야 되고 나를 바꾸며 엎드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실 때도 있고 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요, 또 그 목소리를 청정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 좋다, 참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저희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15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 징계의 매를 드셔서 주님의 백성을 치실 때도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세워줄 때도 있고 내가 징계를 받아 나를 치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우고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능력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세우시고 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 알고 고백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울 때도 있고 치실 때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치시는 것보다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다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디렉션을 드립니다. 14절을 읽으시되 모든 동사마다 무엇 하며 사랑하고 라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을 읽으시는데 동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외하고 섬기고 듣고 거역하지 않고 따른다, 많은 동사들이 있죠. 그 동사 끝에다가 무엇 하며 사랑하고 라고 한번 붙여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사랑하고 목소리를 듣고 사랑하며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사랑하며 여호와를 따르며 사랑하고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사랑하고 목소리를 듣고 사랑하며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사랑하며 여호와를 따르며 사랑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주님 주시는 명령 거역하지 않고 따른다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동사들입니다.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더 힘있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가문과 그 자손이 1000대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영혼에게는요, 그 가문이 3대 4대도 못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독자였던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에 순종해서 무려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산까지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사흘이라는 기간이 여러분 짧습니까? 깁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이거는 짧은 기간 아닙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고민하다가 자기의 결단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사흘 동안 자기 종과 이삭 아들과 함께 가면서 어쩌면 대화가 있었고 어쩌면 침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의 사랑의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고 진짜 칼을 들어가지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가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셨으면요, 이런 아브라함의 사랑 앞에 할 말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고요,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 고백을 하는가, 내 가족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 고백이 있는가, 표현이 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무뚝뚝한 남성이 있었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친구에게 사이다라는 세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듣게 되었답니다. 사랑해 오직 그대만을. 이 생명을 다해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해. 참 듣고 보니까 말이 참 너무 좋잖아요. 평소에 아내에게 이 말을 전혀 못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리라 하고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운을 띄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 그대만을. 아내가 씩 웃습니다. 이 생명을 다해 사랑해 말하자 아내가 평소에 안 하던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피식 더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낯뜨거운데 아내가 웃어버리자 거면쩍었던 남편이 다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원래 해야 될 내용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거 아닙니까? 근데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 뻥이야. 다 뻥이야. 딱 그러고 나서 확 그냥 들어가 버리더래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은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알죠. 애들도 알아요.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입술과 삶으로 하는 사랑 표현에는 너무 어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표현되어져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스탠리 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 사업을 하고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너는 이 사업체에서 끝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해라. 종업원으로 일을 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신실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정말 회사 설립을 신고할 때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평생 종업원으로 그 사업체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스탠리 팜의 회사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업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으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리 팜은요, 은퇴할 때까지 정말 끝까지 자신은 종업원으로서 월급 받는 사장으로서 그 사업체를 운영해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은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자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거, 그것을 삶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잘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할 수 있는데 끝까지 종업원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거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종으로 살겠다. 처음은 얘기 잘합니다. 끝까지 가는 영혼은요,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낮은 자세로 헌신하는 것, 그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해서 명령하고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사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과 그 가문이 천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희들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책망이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가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은요, 그러고 그렇게 왕으로 섬기며 살려면 하나님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더 온전해지셔야 돼요. 입술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고백과 전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결단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더 사랑하며 날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